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사람 쪽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택이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주장이 전혀 다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나온 그런 주장들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릴 경우에는 오류나 혼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 곧 믿음도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할 경우 사람의 선택인 회개와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무엇을 믿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난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주장이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의 의지 쪽에만 너무 무게를 둘 경우 구원은 자기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주장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자기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의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노력 대신에 자기 믿음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긍정적인 화답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냐 사람의 믿음이냐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답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남한테 신세진 적이 없다. 항상 베풀며 살아왔다. 자기의 덕과 공로를 스스로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자기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누더기 하면 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겠네요. 음식물 쓰레기 같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갖다 버리라는 것도 싫고, 그것이 우리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뭘로 가리려고 했습니까? 겨우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지고 가리려고 했습니다. 가려집니까?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바스락바스락 낙엽이 되고 다 부서집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가 내세우는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누더기나 쓰레기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인생,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자랑할 수가 있죠. 주로 뭘 자랑합니까? 선물 자체를 자랑합니다. 이거 좋은 거다, 비싼 거다, 이거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다. 선물 자체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 뭘 자랑합니까? 이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뻐하는 것 같다. 그분이 손이 크고 마음씨가 후하신 것 같다. 선물을 준 사람을 자랑합니다. 나는요, 난 받기만 했지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선물이 나의 노력이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선물 자체를 자랑하고 선물을 준 사람을 자랑해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뭘 자랑할까요? 이 놀라운 구원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 구원을 받으면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간다. 이 구원자 만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내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자랑할 수 있어요. 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선물 받으라고 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행위나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자이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자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각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는 9절에 나오죠.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은혜를 안 주고 그렇게 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선택하고 아무개는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는 은혜를 줄 테니 너는 구원받아라. 너에게는 은혜를 안 줄 테니 너는 지옥에 떨어져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배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애초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러면 이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 저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믿으려고 해도 믿고 싶어도 믿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 왜 예수 안 믿어서 너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셔야 하는데 왜 누구는 은혜의 선물을 주고 누구는 애초부터 믿지 못하도록 결정해 놨다면 하나님이 원망 들을 것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애초부터 창세전에 누구는 천국 갈 사람 누구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갈라놓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무개는 구원받아라 아무개는 구원받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왜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냄새나고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이 죄인을 하나님이 왜 받아주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받아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았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천지 만물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나 구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이지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의로운 자도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름대로 말하는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요 자기 죄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다는 말 이전에 그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 당연히 필요합니다.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죄로 인해 사람들이 죄에 물들고 타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은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노아가 뭔가를 믿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자기의 신념을 굳게 붙잡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고 은혜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앞쪽에 하나님 은혜 생략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생략해버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세상 여러 수많은 종교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이게 제일 그럴싸해서 내가 이거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자기의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자기 신념으로 자기 지식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념, 자기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믿을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뭐 믿어집니까? 도대체 뭘 믿습니까? 믿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하죠. 그럼 믿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그걸 믿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그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자랑할 따름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있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파트에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사람 쪽에서는 회개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이거는 내 공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엄정하신 재판자인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하나 지을 때마다 다 죽여버리면은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구원자에게 나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노년에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셨고,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를 보내주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건네주는 전도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복된 집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명상에 빠져 있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 가운데 있으면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자 그럼 이제부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원받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정신 차리고 우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가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책망하고 감화시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우리를 지금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과 또 그 책망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이른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멍하니 있다가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거기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딱 반응을 했을 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내 파트가 있고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회개와 함께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 믿음은 내 것이고 내 공로냐?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이 나의 의사표시를 보일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손을 펼치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구조대원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나 좀 건져주시오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살리려고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이 내가 내민 손이 나를 건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져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실제 이 손을 붙잡고 배 위로 끌어올려주는 것은 구조대원의 손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는 구원자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을 받아들이겠다,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의사표시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깊은 물속에서 건져줍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마귀에게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서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구원자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내 의사표시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건져주시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를 건지는 것은 내가 내민 손이 아니라 나를 잡아 올리는 예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과연 내가 앞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의심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심지가 굳고 신념이 투철하다고 할지라도 내 의지나 내 고집이나 내 신념으로는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느냐? 내가 아니요, 나의 신념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굳게 힘껏 붙잡고 확실히 붙잡고 여기에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 손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누가 누구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잡혀 있어요. 또 보니까 내 아버지 손에서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결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컨디션 좋을 때는 예수님을 쫙 붙잡습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면 손을 풀어버립니다. 예수님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요동을 칩니다. 안정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았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하게 보장되고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빠지면, 맥이 풀리면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원수의 손에서, 그 어떤 대적의 핍박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에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구원받은 다음에 앞으로 살아나가는 신앙생활조차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믿습니다 하면 뭐 선물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하는 것은 오류나 혼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파트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파트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이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향하여 손 내미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민 손 때문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아 올리시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따라서 구원자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